본문 말씀은 로마서 3장 19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율법과 은혜, 그리고 우리는 죄인인가 의인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에는 두 가지의 큰 질문을 갖습니다. 첫째로, 율법과 은혜는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가? 두 번째로는, 우리는 죄인에 속한 자인가? 혹은 의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단순한 두 가지의 질문을 갖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를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정체성과 직결되어 많은 성도들이 고민을 갖습니다. 나는 평생 죄를 짓는데 어떻게 의인이라 할 수 있습니까? 혹은 구원받았으니 의인인데 그렇다면 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율법과 은혜, 그리고 죄인에서 의인이 되는 복음의 비밀을 분명히 확인코자 오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서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율법은 죄인을 드러내고 은혜로 이끕니다. 이러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서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율법은 구원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서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는가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성막의 물두멍이처럼 말씀을 비추어 내 자신을 되돌이켜 보는 의미를 갖는 것처럼 율법 앞에 서면 우리는 고개를 들 수 없게 되는 사실입니다. 마음으로 미워해도 살인한 것이라고 했고 음욕만 품어도 간음한 것이며 온 율법 중 하나라도 어기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고 합니다. 율법은 인간을 정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너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 오직 은혜를 붙들어라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하나님의 은혜로운 도구의 역할입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율법의 목적은 명확합니다.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100% 완전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 말씀처럼 율법 전체 중 하나라도 범하면 모두 범한 자라는 것입니다. 율법에는 623가지가 지켜져야 하는데 토라의 계명에서는 613가지요. 그리고 10계명 10개를 합쳐서 623개인데 그중 긍정적인 명령으로는 248개요. 부정적인 명령은 365개입니다. 레위기 제사법 수십 개가 있고요. 7대 각 절기마다 수십 개를 지켜야 하며 사회법과 정결법 수백 가지를 지켜야 하는 이러한 율법이 10계명 10개를 포함하여 623개를 지켜야 하는 이러한 율법의 수행 가능한 것은 일반적인 은혜, 도덕적인 선행, 종교의식, 사회적인 그런 정의를 앞세운 내용이며 수행하기 어려운 것은 탐심, 음욕, 미움, 형제를 판단하여 정죄하는 이러한 내용을 율법은 갖추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에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라 하였습니다. 따라서 율법은 끝이 아니라 시작점에 위치해 있으며 정죄가 목적이 아니라 구원으로 인도하는 통로의 역할인 것입니다. 율법은 인간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소망이 없다는 결론을 이끌어 준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은혜는 단순한 용서가 아니라 지위가 바뀌는 사건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엔 구속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라는 말씀을 보듯이 의롭다 하심은 단순한 용서받음이 아니라 신분이 바뀌는 사법적인 선언인 것입니다. 죄인은 그 죄가 있음에 의인은 죄가 없다는 무죄의 그러한 의미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의로움이 선언된 자라는 것입니다. 그 근거에는 내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과 십자가의 대속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로움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세우신 율법, 그 율법에 따라 행하신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은혜는 법적 의를 넘어서 존재 자체를 변화시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씀에 기록된 거죠. 의롭다 하심은 법적인 신분이요 새 사람이 됨은 존재론적 변화를 갖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의인이 의롭게 살도록 이끄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6장 14절 말씀에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느니라. 아멘. 은혜 아래 있는 자는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은혜가 그 마음에 새겨져 죄를 미워하고 거룩을 사모하는 자인 것입니다. 이처럼 율법과 은혜는 서로 모순되지 않습니다. 율법은 인간에게 죄를 드러내서 구속의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을 필요로 하게 되고 은혜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을 의롭게 하며 새 생명을 주신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구약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율법의 완전한 성취이자 은혜의 절정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율법을 지켜 의롭게 되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로 의롭다 함을 받은 자로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거룩을 향해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이끌었고 은혜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만듭니다. 이는 하나님의 구속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이며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참 자유와의 거룩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율법과 은혜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며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참 자유자로서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죄인인가 아니면 의인인가 라는 의미를 다시금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질문의 답을 성경은 명확하게 두 가지로 말합니다. 행위에 나는 여전히 연약한 죄인이라는 것과 두 번째, 신분에 나는 완전히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의인도 넘어지고 순간 죄의 습관이 남아있기에 경험적으로 우리는 연약한 죄인 같은 자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은 아닙니다. 성경에는 경험이 아니라 선언을 기준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아멘. 이처럼 우리의 신분의 나라는 존재는 완전히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구원받은 자를 더 이상 죄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죄는 과거의 나였지만 의인은 현재로서의 나라는 사실, 그리고 앞으로의 나는 그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우리의 경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죄 짓는 의인이 아니라 죄와 싸우는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은 나를 무너뜨리고 은혜는 나를 세운다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누구입니까? 어떠한 존재입니까? 율법 앞에서는 끝없는 죄인이 되었지만 은혜 앞에서는 완전한 의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는 의인으로 선언된 자요, 성화되어가는 자요, 완전히 구속되어 구원받을 자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의로운 것이 아닙니다.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조차 선물로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로 받은, 거저 받은 의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때때로 죄와 싸움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짓는 의인이 아니라 죄와 싸우는 의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율법은 인간의 죄성을 낱낱이 들추어내어 죄를 밝혀서 절망 가운데 넣는 위치에 두지만 은혜는 그 죄인을 새 사람으로 변화된 모습을 갖춘 의로운 자로 여기어 구원을 이루도록 하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율법을 폐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완성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는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을 완전히 이루신 유일한 분이시며 그 은을 믿는 자에게 전가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더 이상 율법 안에 있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는 자라는 것을 마음판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율법은 돌판에 기록되었지만 은혜는 성령으로 마음판에 기록된다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에레미야 31장과 에스겔서 36장은 새 언약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새 언약은 율법을 마음판에 새기는 역사의 그런 의미를 논하는 것처럼 곧 성도는 율법을 지켜 의롭게 되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로 의롭다 함을 받은 자로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거룩을 향해 살아가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구속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이며 그 은혜 안에서 참 자유와의 거룩을 누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푸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성령 안에서 그 의를 삶으로 드러내기 위한 날마다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참 신앙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율법으로 우리를 비추어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죄를 버리지 않으시고 은혜로 품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덧입혀 주셨으니 의인으로 선언된 자답게 살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율법 앞에 무너지고 은혜 아래에서 다시 일어서는 참된 의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